우리 교우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시민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 그러나 태어난 지역이 로마 지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이 가말리엘 학풍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로 치면은 하워드대 그 법학과 거기서 법대에서 공부했다 아니면 뭐 철학과에서 공부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최소한 그는 두 개의 랭귀지는 최소한 잘했을 것이고 그 이상도 했을 가능성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일을 할 때에도 정부 기관에서 일을 했고 또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평범하게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잘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봉변을 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전에는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도망자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헐벗고 하는 그러면서도 사회를 볼 때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본문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과 같은 도시는 바울 당시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3분의 1을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지경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 노예로 태어나면 주인이 그 자녀들을 잡아다 어디다 팔아도 뭐 권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험악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이 주인들이 노예를 학대하거나 핍박하는데 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희박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 노예들을 이렇게 다 풀어주려고 해도 3분의 2가 주인들이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기득권을 뺏기는 거니까 자기의 재산을 뺏기는 거니까 그죠? 땅을 조금 갖고 있는 거하고 노예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비싸겠어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비싸겠어요? 노예 한 사람이 더 비싸겠어요? 물어보나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놓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딱 세상을 봤을 때 이건 잘못된 정치 체제거든요. 또한 유대인들은 누구에 의해 압제를 받습니까? 로마에 의해 압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 달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최소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사람을 죽이면 십자가에 달았다고요. 그러나 그 로마 시민권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잘못했을 때 뭐 황제 숭배를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시민권자가 만약에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목을 뱉다고요. 단번에 이렇게 죽였다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로마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봉기를 일으켜서 독립하자. 성경책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회 시스템을 보고 이건 불공평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 만약에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만약에 너희가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면 그냥 벗어나게 해라. 그러니까 바울도 알아요. 이 신분이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바울은 나가서 1인 시위한 적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정치니까 잘못된 제도니까 우리 개혁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이 그럼 바울은 노예제도를 수용한 건가? 아닙니다. 마지막 절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하면 상전들, 주인들, 너희도 노예들 다룰 때, 종들 다룰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노예를 다루면 노예를 핍박할 수가 없죠. 착취할 수가 없죠. 압박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거 노예제도 잘못했습니까? 없앱시다라고 봉기를 일으키고 데모를 한 게 아니고 회심한 종들과 회심한 그 주인들을 불러다 놓고 종들을 다룰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관용으로 대하고 종들 너희 주인들 섬길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고 사람을 지부하려고 사람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람이 보던 안 보던 그렇게 성실하게 주인을 섬겨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소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예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갑자기 정치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기 전에 목사는 정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단 교회는 사임해야 돼요. 자기 돈 갖고 정치하면 돼요. 자기 돈 갖고 교회 돈 갖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목사가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정치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제가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요즘에 저기 4월 11일 날 선거 때문에 아주 유튜브가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안 보는데도 그냥 계속 떠요. 계속. 그냥 떠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가도 정치 얘기가 뜨고 뭐 세미나를 들어가도 정치 얘기가 뜨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당신은 나쁜 놈, 나는 좋은 사람. 그거예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이에요. 같은 사건을 두고 당신이 잘못했다, 나는 잘했다. 또 반대로 당신은 잘못했다, 나는 잘했다. 저는 그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분간해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어느 것이 사실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이 있어요. 결국 당선되기 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훌륭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나라를 더 훌륭하게 만들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 학생들과 소요리 문답 강의를 했는데요. 참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진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들보와 같은 이 죄성의 이 실체가 자꾸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 누구만 남긴다고요? 예수만 남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장할 수 있겠어요? 나가서. 그렇다고 정치하는 사람은 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길은 달라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이 정권이 되면 당장 국가가 멸망할 것 같은데도 뭐 살아있고, 또 이 정권이 되면 당장 국가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만하고.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어쩌면 제가 교우님들보다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스스로 지켜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짝꿍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못 바꿔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못 바꿔요. 그뿐입니까? 나 자신도 못 바꿔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거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1년 계획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학교에서 시키니까. 또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방학 계획서를 만들어 시간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몇 % 지키셨습니까? 대부분 잘 다 못 지키세요. 대부분 다. 다 지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그걸 잘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 약속도 못 지키는 게 인간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들은 세상을 변혁하고 다스리고 다 바꾸어라, 그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의 뇌가 엄청나게 비상하기 때문에 아담이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처음 인간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건 그 피조 세계에 있는 동식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아담이 그걸 했다고요.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식물을 맺는 이 땅이 아담에게 대항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만 의식주가 해결되는 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 원죄가, 그 죄악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 속에 또 다른 우리가 있어서,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걸 막아요. 오늘은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내일 그 사람의 얼굴이나 어떤 사건을 목도하게 되면 갑자기 눈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것이, 그 옛 자아가 여전히 꿈틀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물컵에 밑에 이 흙탕물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흔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흙탕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흙탕물과 돌들이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요게 신자의 상태예요. 요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글라스에 담겨있는 이 돌들과 이 흙탕물 같은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나 다 있어요. 성격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화 안 내. 죽을 때까지 화 안 내.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 와서 조금만 건들면, 영어로는 트리거 하면 누구만 조금만 건들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움직여갖고 갑자기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옛 자아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기억 못하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바깥에서 생활할 때 정말로 목격하기 싫은 것을 목격하거나 정말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이게 직면하게 됐을 때에는 그걸 생각하면은 가서 응징해야죠. 가서 법대로 처리해야죠. 근데 그러기에는 제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요. 처음엔 잘 안 되죠. 근데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잊어버리기로 작정하면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 웃으면서 하이 그러면 그 사람도 하이예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기억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릴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만약 그 좋지 않은 그 소통이 너무나 상처를 주는 것이면 우리 스스로는 잊어버리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어디에 그게 나타나요? 꿈속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은 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참석하거나 그래서 큰 피를 보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봉변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는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억하기 싫었던 그것들이 막 눈앞에 막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도 그것이 확 나오면 밥 못 먹습니다, 그 사람. 갑자기 식은땀 나고 그냥 뛰쳐나가야 돼요.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어떤 분이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서 다큐멘터리인데 너무너무 잘 그려서 제가 야 정말 훌륭하다. 근데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뭘로 그려요? 발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없어서 그림은 너무 그리고 싶은데 발로 그리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인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이 발로 타이핑까지도 하고 또 예전에 장애인 올림픽을 봤는데 팔다리가 없어. 몸통만 있는데 수영에서 1등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등 하더라고요. 금메달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이 살아있으면 육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이 머리를 다치면 온 몸이 다 건강해도 폐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침대 위에 머물러 있거나 3살, 4살 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옥상에서 막 던지려고 하거나 소리가 들려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버리면 아무리 육신이 건강을 해도 너무나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아파버려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130년이에요, 여러분. 그래봐야. 근데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진리가 사실일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어로는 unquenchable fire.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선 죽을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불에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교도 하고 밖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법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의 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뭐냐면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주종관계가 나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 불러 야 너희들 반란해 나가서 싸워 이런 말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을 섬겨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더 섬겨
진심으로 섬겨.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들에게도 너 이제 종들 다 풀어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줘.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나가서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누구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은 나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과 저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누가 막입니까? 저 사람이 막입니까? 아니요. 누가 막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요동해서 주님은 절대로 그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래 고맙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마귀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구나. 그런데 성경에 세상의 법에 저항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은 바로 이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거든요.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법을 다 지켰어요. 세금도 냈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그냥 전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잡혀가서 매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들은 다 지켰어요. 그러나 복음을 막는 법만큼은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어디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법을 다 지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나중에 투표할 때 투표를 잘하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러나 그 법 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법을 다 따라야만 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저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럼 신자는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교회가 되는 게 신자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원 차리는 게 아니고. 산으로 왜 올라갑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성화 얘기해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거룩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100%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겠어요? 아니, 노력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 의해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넘버원 TV쇼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넷플릭스에서 넘버원 TV쇼 모세 이야기, 모제스. 모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왕이 애기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대상자, 한국말로 갈대상자라고 번역을 했죠. 거기에 그 갓난아기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된 거예요. 공주가 건졌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건졌거나 못 건졌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죠.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왕자로 잘 양육한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동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 도망자가 되죠. 모세 하면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 훌륭한 면만 보지만 그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로 죽을 뻔한 일들이 많고 정말로 힘든, 그리고 이집트에서 궁전에서 살 때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할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의 삶이거든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말이 그렇지.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그 일을 모세가 한 게 아니야. 모세는 끝까지 나는 못해요 였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나 너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하다. 내가 이 정도 준비가 됐는데 나는 너 필요 없다. 저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주님.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이게 어디 얘기냐면 에스겔서 37장 얘기예요.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나 정도라고 하는 요만큼의 마음도 있으면 성경은 말하길 불합격. 저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한시라도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합격. 그래서 내가 너를 예수로 옷 입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4월 11일 되면 아주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또 대선이 다가오니까 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겠죠. 어떻게 결과가 될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욥을 시험했던 그 사단도 하나님의 퍼미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저 사람이 왜 그래? 저분이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저 사람들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 왜 나는 바뀌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없을까?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왜 부활신앙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회개하며 일평생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